배가 부름을 듣는 것뿐. 배가 부르다. 앞에서는 그 아기로 살았다. 예, 그 경을 강의하시는 스님이 알고 봤더니 내가 평생 그 문자 지식을 아주 개걸스럽게 구하던 아기로 살았구나 하고 이제 그 깨달음을 이제 얻었을 때 그런 시를 썼었고, 그러니까 이 공부가 머리에서 놀면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몸으로 이 공부가 익어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이 도를 따라서 몸이 움직이게 되는 이제 그런 경지가 자유자재한 경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지금 아기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몸에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래서 몸에서 익어서 이렇게, 나는 머리는 안 쓰는데도 몸에서 나오는 거, 그걸 이제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도라고 했거든요. 같이 일단 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를 잠깐만 해설을 하면, 함통 7년의 참선을 시작해서 도처에서 말을 만나되 말 뜻을 모른다. 말을 만난다. 저도 이랬어요. 저도 붓배 시작하는데 반야심경을 외우더라고요. 외우는데 그 중에 색적시공 할 때 공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말을 만나면 말 뜻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저 같으면 그 산책하러 가서 탁 보면 돌덩어리가 딱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 이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데, 진리가 뭐지? 할 때 시원하지 않은 거, 이 말 뜻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 뜻을 만나는데 나는 소화가 안 되는, 이제 그게 이제 의문이 쌓여간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의단은 의심 덩어리란 뜻이에요. 의문 덩어리로 점점 이렇게 커진다. 그래서 고리짝 같이 커졌다 이게. 그러면 가슴에 이렇게 얹히죠. 그게 이렇게 여기가 시원하지 않고 이게 얹힌다 이거예요. 뭐 먹고 소화 안 되고 얹힌 것처럼 이런 이제 진리를 가리키는 말들을 만나는데 그 진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엉어리가 진다. 법왕이 선상, 참선하는 그 상에, 참선상에 앉으심을 만나서 의문은 이제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문을 스승 앞에 아뢰었던 바 나가정에 계시던 스승께서는, 나가는 인도말로 용이란 뜻이에요. 정은 선정이죠. 나가정, 우리의 본심을 상징하기를 나가정이라고 이렇게 해요. 본질의 자리에 딱 앉아 계시던 스승께서는, 그러니까 의문을 말을 하니까 어깨에 걷어붙이고 내 가슴을 때리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상대에 따라서는 푹 익었을 때, 여러분 아무나 때리면 큰일 나요. 지금 이분은 지금 계속 의문이 쌓여가지고 이 의문이 이제 덩어리가 돼가지고 가슴에 꽉 맺혔다는 거 아니에요. 보리짝처럼. 이런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질문할 때는 알겠지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때는 딱 침을 한 방, 탁. 그러니까 그 의심 덩어리를 깬다 이거예요. 깰 파자. 그래서 탁 쳤다 이거예요. 가슴 때린다 이 말은 가슴에 의심 덩어리가 가슴에 있으니까. 그래서 탁 때리니까 그 스스로의 의혹이 박살났다. 그러니까 계속 무엇인가 하여튼 의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진리는 분별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분별심으로 알려고 하니까 이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그게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별심이
뭉쳐가지고 무엇일까 하는 그것이 한번 깨져야 눈앞을 가리고 있던 그 색안경이 박살이 나야 이 환한 대명천지를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자, 본질은 되게 못 깨달은 사람은 모르지만 깨달은 사람은 환해서 공개된 비밀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네, 말이 공개된 비밀. 이건데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은 뭐 너무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이게 공개된 비밀이다. 그래서 이제 다만 자기의 분별심이 이걸 가리고 있어요. 분별심이 이것을 가리고 있어요. 분별심이 가린다는 말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자, 본질하고 현상에서 현상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분별심이에요. 맞죠? 자, 현상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이 현상이 리얼리티라고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실제라고 여기고 사니까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그 공간 자체는 허무한 nothing이 아니에요. 그냥 공간은 없어요. 그냥 공간 자체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그냥 본질이에요. 근데 이 공간 속에 나타난 현상을 보느라고 공간은 통과, 지금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 이 공간은 통과하고 꿈에도 이것이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통과하고 대상만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명 속에 있는 일반인들은 현상만 보고 분별하고 그리고 현상만이 실제 하는 줄 안다.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쉽게 말해서 그냥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놓치니까 전도몽상, 전도는 뒤집어진, 여러분 전은 180도 뒤집어진 거고 도는 아래 위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180도에서 또 아래 위로 해서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된 몽상이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본질인 이 공간을 못 보고 이것이 사실은 리얼리티인데 왜냐하면 이건 안 변하거든요. 이건 안 변하고 나머지 여기에 나타난 현상은 변해서 실체라고 할 수 없는데 일반인들은 이 본질인 의식이 있다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이 드러난 현상만 사실인 줄 알고 살아가서 180도로 바뀌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자신, 대상에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서 자기의 드러난 몸과 생각, 감정 같은 것들을 적당히 얼기설기 모아가지고 기마무개, 기억, 또 감정들, 여러분 무슨 사람들 보면 되게 무슨 형이란 거 있죠. 무슨 형, MB CT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런 감정들, 성격을 모아가지고 나는 무슨 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에서는 어느 정도 그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현상은 나의 실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생각, 감정은 나의 실체가 아니고 나의 실체는 몸과 생각, 감정이 나타나는 공간으로서 그것들을 보고 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몸 보이잖아요. 생각도 지각이 되고 감정도 지각이 되는데 그것들은 현상이고 그것들을 보고 아는 소리도 듣고
안다. 지금 이 소리를 바이올린 소리라고는 안 하시죠? 이게 지금 죽비 소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보고 아는 거. 근데 그 알아채는 것은 모양이 없어.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본질은 모양이 없어. 그래서 그 다석 유영모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은 본질을 없이 있다고 해요. 표현을 없이 있다. 이게 진짜다. 없이 있는 것이 진짜다. 근데 현상은 있이 없다. 있는 것 같은데 금방금방 변해가지고 사라졌어. 알고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없다.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말을 만들었어요. 있이 없다. 또 없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들은 뒤바뀌어서 살고 있다. 조금 이따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다음에 어깨에 걷어붙이고 내 가슴을 때리시니 그 스설의 의혹이 박살나는 곳. 고개 들어 해의 둥금 처음으로 보았니라. 지금 해가 둥글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이 말은 시로서 상징하는 건데, 해가 빛나고 있죠. 우리들의 의식이 태양처럼 빛나게 느껴져요. 의식을 발견할 때 의식이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그것이 둥글다 이 말은 크기가 없다는 그런 상징도 되죠. 해의 둥금. 이런 말들이 의식을 아는 사람은, 의식을 발견하고 의식을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은 해의 둥금 이런 말에서 바로 이걸 말하고 있구나. 이분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의식은 투명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은 투명하니까 이것이 의식이 인식될 때는 굉장히 눈앞이 밝게 느껴져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이렇게 눈앞이 그날따라 내가 맑으면, 정신이 맑으면 눈앞도 같이 막 맑아지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투명한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살짝 자각되는 그런 때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고개 들어 해의 둥금 처음으로 보았니라. 이로부터는 자제하고 초연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언제나 즐겁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분은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궁금하다 이 말은 의문 덩어리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문 덩어리가 큰 사람은 이것이 깨질 때 가슴을 콱 맞아가지고 이것이 깨져서 이 본질을 발견할 때 깨달음도 커요. 그래서 이걸 비유하기를 불상을 만들 때 흙이 많으면 불상도 크다. 흙이 작으면 불상도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 따라 의문의 강도와 크기는 다르겠죠. 그래서 그 의문이 큰 사람은 깨달을 때 깨달음도 커요. 근데 의문이 작은 사람은 깨달음도 작아. 깨달음이 작으면 그냥 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 귀한 깨달음이 그냥 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쁜들은 공부 가르칠 때 먼저 의문을 키웠어요. 왜냐하면 이 귀한 깨달음을 깨달았을 때 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아서 놓치지 않도록,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도록 먼저 의문을 키우게 했어요. 그래서 3년간 물 떠오게 했어. 그러니까 그 물 뜨고 나무하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의문이 커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으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나무나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요.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산대사 그 밑에 사명당 있잖아요. 소요태능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랬어요. 그 기간이 되게 3년이에요. 3년간은 안 가르쳐주고 계속 약오르게 했다. 보고를 채웠다. 그래야 깨달았을 때 이걸 놓치지 않도록.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이걸 탁 이렇게 보고 알아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의문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채도 그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예, 그러니까 의심이 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분은 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놓치지 않고 언제나 즐겁다. 오직 배가 잔뜩 부름을 듣는 것뿐 다시는 바루는 밥그릇이란 뜻입니다. 밥그릇 들고 구걸은 안 하노라. 배가 잔뜩 부르다. 그냥 불교에 쓰는 용어는 지족이라고 해요. 지족. 지족. 만족할 줄 안다. 지족. 만족할 줄 안다. 그리고 이 지족을 열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한 인간이 만족할 줄 안다. 그러면 만족의 반대말은 불만족이잖아요. 저는 불만족이 고통이었어요. 무엇을 해도 이 불만족스러웠어요. 이게 고통이었어요. 뭘 해도 성이 차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니까 여러분 구조가 보세요. 이 세계를 나하고 세상하고 나누면 나와 세상의 관계에서 내가 세상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족스럽게 되어 있어.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구조에서는 만족은 불가능해요. 항상 부족해. 이거는 아마 백만장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백만장자도 99개에서 한 개 더 하려고 그럴 거예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물질 세계에서는 만족되지 않아.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나와 세계가 나누어져 있어서. 이 분별심은 항상 불만족을 낳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존재의 구조예요. 근데 이 불만족이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예민하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이 불만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했어요. 그랬더니 찾았더니 뜻밖의 몸이 아니고 나는 의식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생각, 살아있네. 오늘도 아침에 눈 뜨면서 편안하게 누워서 눈 떴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네. 자, 살아있다는 감각이 있다. 맞아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감각 있어요? 살아있다. 또 존재한다. 지금 이렇게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를 느끼고 있다. 뭔가 느끼고 있죠? 지금 공기 온도도 느끼고 있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아채고 있지도 않나요? 보고 알고 듣고 알고 냄새 맡고 알고 맛을 보고 알고 촉각을 느끼면서 지금 부드럽다는 걸, 저 같으면 이 책상이 부드럽다는 걸 알고, 그리고 한 생각도 일어나면 생각도 안다 이거예요. 감정도 알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아침에 그냥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눈 뜨면 기본적으로 살아있네. 자기의 느낌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있네. 그리고 존재하고 있네. 그리고 느끼고 있네. 그리고 알아채고 있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몸도 지금 앞에 죽비를 알아채는 것처럼 내 몸도 알아채어지는 대상이지. 알아채는 주체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나온다 이거예요. 무엇이 알아채지?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데,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은 물질인 몸 자체가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몸은 물질이니까. 죽비가 지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느낄까? 우리처럼 이렇게 알아채고 이렇게 느끼고 스스로 자기 내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는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한다 이거예요. 하는 것이 내 몸이 하는 거야 이거예요. 몸은 물질이다 이거죠. 죽비처럼. 그러면 분명히 내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함께 이 순간 초롱초롱하고 네 그리고 숨 쉬고 있고 이것저것 지금 다 하지요. 하지 않나요? 근데 몸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알아채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알아채고 있는가?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알아채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게 이것들을 보는 게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고 또 몸이 여기 있다는 거 죽비가 여기 있다는 거 이거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느끼는 것은 보는 것이지 보여지는 대상은 아니다. 이건 분명하잖아요. 자, 느끼는 이것을 성품이라고 불러요. 한자로 성품. 그리고 발견하는 거, 발견할 때 견자. 그래서 성품을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견성하지 않으면 못 베기도록 만들 거예요. 자, 보고 알고 듣고 알고 냄새 맡고 알고 다 지금 알아채고 있다. 지금 알아채고 있다. 그러면 알아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몸은 아니다. 몸은 물질일 뿐이니까. 책이 지금 스스로 알아채지는 못하잖아요. 나는 알아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질이 아닌 신령스러운 것이 있다. 지금 나에게 뭔가 물질이 아닌 신령스러운 것이 있다. 따라옵니까? 네. 신령스러우니까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성령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신령스러워. 이것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단초가 뭐냐면, 여러분, 이 보는 것이 이 순간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성령을 만나기, 견성하기의 중요한 힌트가 지금 보는 것이 이 순간 보고 있어요. 내 육체의 눈이 있는 그 공간에 실제로는 육체의 눈이 보이지는 않아요. 내 육체의 눈이 있는 이 공간에 실제 있는 것은 심 안이 있어요. 다시 탁 그냥 직관으로 그냥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믿고 팍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느껴보세요. 내 육체의 눈이 있는 이 자리에 실제로는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때 마음은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니까 의식의 눈이 있어요. 의식이 소유하는 눈이 아니라 의식 자체가 눈이에요. 다시 의식이 소유하고 있는 눈이 아니라 의식 자체가 눈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이 순간 어디 있는가? 눈에 있어. 눈에 있는데 우리가 느낌으로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이 자리인데 여러분 각자의 자기 눈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뭐가 있는가?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작지 않고 이게 둥글면서 이게 자체가 커서 쑥 커지면서 이 의식 안에 이 삼란만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내 몸을 포함해서 360도 전체가 지금 자기 의식 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 이건 어렵지 않아요. 말만 잘 따라오시면 진짜 그러네 하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일어나는 것이 지금도 내한테 일어나고 있다. 나는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알아채고 있다. 그럼 그 알아채고 있는 당체, 그 신령스러운 무언가가, 뭔가 살아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신령스러운 게. 그럼 그것이 그럼 어디 있는가? 볼 때는 눈에 있어. 그래서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크기가 없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시야 전체가 의식이야. 이거예요. 비유하자면 수정구슬 같아. 그래서 요 수정구슬 같은 요 의식 안에 지금 내 몸을 포함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구슬은 변하지 않는데 돌리면 저게 드러나. 이건 사라지고, 눈 감으면 사라지고, 눈 감은 컴컴함이 거기에 나타나. 근데 그 수정구슬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느낌이 좀 뻥 뚫려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뻥 뚫려 있는 것에 이 세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이거를 예쁜들은 요거를 약자로 쓰면 이거고, 요걸 두 개 쓰면 쌍이 되는 거예요. 일척안, 한개눈. 눈은 눈인데 육안은 지금 두 개잖아요. 근데 요 심화는 한개눈. 요 한개눈. 이 한개 투명한 명철한, 밝게 뚫려 있는 이 투명한 의식 덩어리 안에 삼라만상이 지금 인연따라 이렇게 나타났다가 지지고 뽑고 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 깨닫는다, 견성한다, 이거를 발견한다. 눈동자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의 눈동자, 마음은 의식이니까 의식의 눈동자를 한자로 쓰면 심정이에요. 여기 눈동자 정자예요. 심정. 여러분, 심청이 원래 이름이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곽씨 부인이 심청이를 놓고, 그러니까 심청이를 놓기 전에는 곽씨 부인이 삭바느질을 해서 눈 못 보는 신봉사 남편을, 가장을 잘 시봉했거든요. 그래서 부양하고 잘 살았는데 두 내외의 소원이 자식을 가지는 것이라서 마침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식 때문에 어머니가 산탈이 나서 일주일 만에 죽어요. 죽으면서 유언이, 앞 못 보는 가장을 내가 삭바느질해서 시봉했는데 내가 죽으면 일가 친척 한 명 없는 이 심학규, 이 신봉사, 우리 가장이 자기 앞도 근사 못하는데 핏덩어리를 지금 안겨놓고 너무나 이 상황이, 이 부녀가 앞으로 살아갈 상황이 너무너무 애통해서 나의 소원은 빨리 이 아이가 커서 당신의 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이 심씨죠. 하필이면 성이 심씨예요. 그 많은 성, 김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심가야. 그리고 이름은 정이라고 하여 주오 하고 죽어요.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이 심정이에요. 근데 판소리를 하다 보니까 정이라는 발음보다는 청이라는 발음이 훨씬 더 이게 맑게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본래는 그 바디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디. 판소리 가사를 적어 놓는 걸 바디라고 해요. 바디에는 심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심청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심정은 뭐예요? 의식의 눈동자. 의식의 눈동자가 뭐냐? 명철한 일척안. 그러면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가 듣는 것은 귀지요. 이 소리를 듣는 귀의 자리에는 실제로는 의식이 있네. 귀의 자리에 의식이 있어서 이 의식이 한 개 귀야. 이 세 개가 한 개 귀. 거기에서 이 소리가, 모든 소리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도 투명하게 뻥 뚫린 그런 느낌이야. 한번 뚫리면, 그래서 투명하게 뚫렸다, 특히 귀가 뚫렸다, 이거를 이런 식의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탁 알아챌 수가 있어. 이 자리에서 알아채시든지 아니면 이 말 듣고 산책하다가 하다가 탁 이것이 감지된다고 할 수 있어요.